빛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너무 깜깜해서 정말 암묵이 되겠죠. 그리고 빛이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습니다.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과학은 특히 기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답을 주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빛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넷째 날 별빛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넷째 날의 별빛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궁금증도 있겠죠. 빛에는 다양한 빛들이 있습니다. 태양빛도 있고요. 그리고 백색광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7개 그 무지개 색깔로 분광이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깁니다. 모닥불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내는 빛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닥불의 하얀 부분도 있고 붉으스름한 부분, 노란 부분, 까만 부분도 있죠. 이것은 다양한 파장의 빛들을 모닥불이 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는 레이저는 단파장의 빛입니다.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레이저. 그리고 LED 조명이 있잖아요. LED 조명도 단파장을 내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내는 빛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엑스레이도 빛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 물질의 온도가 절대 온도로 0K, 섭씨 영하 273도 이상의 온도를 갖게 되면 모든 물체는 빛을 이제 복사합니다. 복사란 말은 빛을 방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가 빛을 복사하는 것을 우리가 열적 복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적외선을 사용해서 물체를 비접촉식으로 이제 감지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장치 때문인데 그것은 열적 복사 때문에 이런 기능이 갖는 카메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는 정말 물리학자들에게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운동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을 고전물리학이라 그러는데 고전물리학의 대표적인 과학자인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자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맥스웰은 빛은 전자기파라고 이론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턴은 창조주 하나를 믿는 창조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과학적 연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스웰도 아주 훌륭한 창조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과학 탐구를 멈출 어떤 문장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를 믿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뉴턴은 빛은 입자라고 그랬고요. 호이겐스라는 이제 물리학자는 빛은 파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중 슬릿 장치를 만들어서 이게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의 슬릿, 기다란 구멍 두 줄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빛을.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은 뒤에처럼 두 줄 무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빛이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면은 파동의 특징인 회절과 간섭에 의해서 뒤에 그 간섭 무늬가 나와야 되겠죠. 이걸 이제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 해봤더니 밑에 그림처럼 파동칩을 가는데 빛의 이제 회절과 간섭에 의해서 뒷화면에 간섭 무늬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빛은 파동이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죠. 1865년도에 맥스웰이 빛의 연구를 하면서 자기와 전기의 발생,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 전하밀도와 전류밀도의 형성을 나타내는 그 4개의 편미분 방정식을 왼쪽 그림에 있는 그 편미분 방정식 4개를 풀어서 그 결과로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로 이제 교차하면서 진행하는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빛은 이제 파동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파동이 사인 함수로 이제 진행이 되죠.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 그럽니다. 어떤 속도로 움직일 텐데 이때 이제 파장과 주파수의 곱을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주파수는 어떤 일정한 위치에서 파장이 몇 번 지나가는가를 이제 카운트한 겁니다. 그걸 단위는 헤르츠랍니다. 헤르츠. 맥스웰의 파동 방정식에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2개 있는데요.
그 엡실론 제로라는 유전율이 있습니다. 이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또 뮤 제로라는 이제 투과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체가 자기장에 놓였을 때 얼마나 자성을 띠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이 투과율과 유전율을 곱하고 제곱권을 씌워서 역수를 취하면은 빛의 속도가 되는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백설이 정의 내린 것처럼 빛은 파장에 따라서 특정해달라는 전자기파인데, 태양빛은 파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파장 또는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파장이 짧은 것에서부터 파장이 긴 것. 파장이 짧을수록 주파수가 크겠죠. 파장이 길면 주파수가 이렇게 작고요. 이 파장이 짧은, 즉 주파수가 큰 게 이제 에너지가 큰데, 그게 가장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감마선입니다. 그리고 X선, 그다음 자외선, 그다음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파장에 따라서. 이 넓은 범위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빛 에너지의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그걸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그림처럼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무지개 색깔에 해당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빛과 소리의 공통점은 주파수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빛과 소리의 차이점은 빛은 매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도 우리가 빛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빛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범위의 파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또 피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가시광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근데 가청 주파수가 있는데 사람은 20Hz에서 2만 Hz 사이를 듣고요. 코끼리는 아주 초저주파에 해당하는 14에서 16Hz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듣죠. 그리고 박쥐와 돌고래는 10만 Hz 이상의 초음파를 듣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물체를 이제 구분합니다. 10만 Hz 이상은 이제 초음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리도 아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소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도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리를 아주 큰 주파수부터 아주 작은 주파수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아마 제대로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887년도에 하이니 헬츠도 빛은 파동이라고 믿었던 과학자인데 음극선 실험을 하다가 광전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광전 효과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금속 표면의 특정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런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 그러는데 이거는 파동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에 아인슈타인이 광량자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금속 표면에 특정 주파수를 쪼였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빛에 있는 광자하고 금속 표면에 전자가 충돌했기 때문에 광자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 효과 실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빛은 파동이 아닌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론적인 에너지 분포를 갖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 이제 발표된 이후에 빛은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인정하게 됐죠. 이게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은 입자적인 거동과 파동적인 거동을 갖는다는 게 빛의 이중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물리학자들이 이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흑체 복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흑체는 모든 파장의 전자기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체인데요. 흑체 복사를 파장에 따라서 관측하다 보니까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장이 긴 쪽에서 파장이 짧은 쪽으로, 파장이 짧은 쪽은 에너지가 더 큰 쪽입니다.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커지다가 빛의 세기가 이제 에너지가 커지다가 500나노미터 정도에서 최고값을 갖고 그 이후부터는 더 가시광선 이상에서는 에너지 세기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전적인 복사 이론에 의하면은 파장이 짧아질수록, 즉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빛 에너지가 무한대로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 결과하고 예측한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이걸 자외선 파탄이라고 이제 문제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자외선 파탄 문제를 풀지 못한 게 그 당시에 물리학자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이제 1900년대 플랭크가 양자 가설을 발표했는데요. 플랭크는 빛의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양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값의 배수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할 때 E는 h 누라고 표현하거든요. h는 플랭크 상수고요. 누는 이제 주파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n은 1, 2, 3이라는 정수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배수에 해당하는 거. 그럼 양자가 뭐냐면은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양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과학이 어떤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정성적으로만 표현하는 데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이 양자 가설은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가래떡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래떡의 에너지라고 가정해 보세요. 가래떡 계속 자르다 보면, 아주 계속 자르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자를 수 없을 정도 아주 작은 단위까지 자를 수 있겠죠. 에너지가 마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자르다 보면, 계속 자르다 보면은 도저히 자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 에너지 최소 단위를 양자라고 이제 플랭크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에 해당하는 게 뭐 전자라든가 광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가설을 가지고 이제 파동함수를 이제 플랭크 법칙에서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이 오른쪽 그림처럼 온도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커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게 이제 실험 관측 결과하고 이 플랭크가 예측한 결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예. 따라서 이것은 이제 에너지가 띄엄띄엄 양자였기 때문에 마치 계단을 타고 양자가 내려가는 것처럼 빛은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빛은 입자라고 이제 플랭크가 이론적으로도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아까까지 얘기한 것은 열적 복사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절대 온도 0K 이상의 온도를 갖는 물질은 빛을 이제 복사한다 그랬죠. 근데 열을 갖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의 구조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은 양성자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플러스죠. 전자들은 이제 전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 핵에 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굉장히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수수께끼 하는데 그게 결국은 풀립니다. 그 전자들이 원자 내에서 양성 핵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이유는 전자들마다 존재하는 어떤 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궤도에 일단 특정한 에너지가 있는데, 특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에 갇혀 있는 전자들은 그 궤도에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쪽으로, 양성자 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로 에너지 준위라 그러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양자화된 상태들이 가진 에너지 값을 얘기합니다. 밑에 그림 보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 E1하고 E2를 표현했는데요. 에너지 준위 E1은 에너지가 낮은 경우입니다. E2는 에너지가 더 높은 경우죠. E1에 있는 전자에 빛을 쬐게 되면은 E1에 있는 전자가 이제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익사이티드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높은 에너지 상태 E2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E2로 이제 올라간 흥분된 상태에는 전자들이 이제 낮은 상태로 이제 내려오고,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E2 상태로 역이된 전자들이 원래 상태, E1 상태로 이제 떨어지겠죠. 그때 떨어질 때는 E1 상태에서 E2 상태로 되는데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또 떨어질 때는 그 받은 에너지만큼 더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발광이라 그러는데요.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장에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파장 빛이라 그러는데, 이걸 만드는 게 이제 LED입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 여러분이 뭐 OLED라든가 무슨 뭐 TV, 뭐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게 이제 LED거든요. 레이저도 일종의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N형, P형 반도체 이중 접합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면서 N형 쪽에 있는 전자가 P형 쪽으로 이동하면서 결합하면 이제 빛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다 반도체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 LED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셈, 3원색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빨강, 초록, 청색. 그걸 RGB라 그러는데, 이 빨강, 초록, 청색 빛을 3원색이라 그럽니다. 이 3원색만 구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색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단파장의 빛을 내는 거죠. 이런 걸 비열적 복사라 그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레이저라든가 LED라든가
뭐 엑스레이 이런 전부 다 이제 단파장 빛에 해당하는 비열적 복사에 해당합니다. 과학자들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양자역학은 오늘날 현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고전 물리는 뉴턴의 운동역학하고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있는데, 현대 물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 양자론을 우리가 현대 물리라고 그럽니다. 빛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전자기학과 양자역학이 굉장히 발전하였는데요. 이런 물리학자들은 빛의 특성과 발생 원리는 밝혀냈지만 빛의 기원이 무엇인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빛의 기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과거를 통해서는 빛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은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 창조 첫째 날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창조된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는 모습이 아니고 생물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구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물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고 빛을 만드시죠.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통해서 낮을 만드시고 어둠도 이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첫날을 정해 주십니다. 그걸 정의하시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둥근 지구가 자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걸 첫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빛과 어둠은 창조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빛과 어둠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는 시간, 공간, 물질인데 시간, 공간, 물질이 없다면 빛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시간, 공간,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면 누가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해답을 과학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지만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태초에 시간을 얘기하죠. 천지의 천을 하늘 천자 우주 공간을 얘기합니다. 지구는요 물질 그 자체, 물질 덩어리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3대 기본 요소인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용해서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려면 시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공간을 누가 만들었는가 전체 과학자들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간도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시간,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과학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학 법칙도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 법칙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과학 법칙을 이용해서 과학 법칙을 통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창조가 사실임을 또한 변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와 물질이 창조의 결과라면 그걸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락학 제1법칙입니다. 연락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배웠는데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E는 mc 제곱이라고 E는 에너지를 얘기하고요.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이 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라는 얘기죠. 즉 물질은 곧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보존 법칙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보존 법칙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질문이 뭐냐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물질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려면은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 법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와 물질은 종류와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창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우주에 충만한 에너지와 그 물질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창조의 결과물을 증명하고 있죠. 이 과학 법칙이. 따라서 우리는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지 못했지만 과학 법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질량 보존 법칙이 물질과 에너지는 창조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구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물에 덮여있는 깜깜한 지구를 창조하셨죠. 이 지구는 둥근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이제 빛이 생겼죠. 그렇죠? 그 빛을 하나님께서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지구에 잦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나 첫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들었을까? 넷째 날 하나님께서 별빛을 만드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의 별빛은 다른가라는 궁금증이 있겠죠. 과연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빛이 먼저 만들어졌을까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보여드립니다. 전자의 흐름을 전기 또는 전류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먼저일까요? 전기가 먼저일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발전기가 먼저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기가 없다면 발전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가 있어야지 발전기가 그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기가 먼저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비유는 촛불과 이제 초죠. 빛은 광자의 흐름을 빛이라 그럽니다. 전자의 흐름을 전기 또는 전류를 하는 것처럼 광자, 빛, 알갱이의 흐름을 이제 빛이라 그러죠. 그럼 빛이 먼저일까요? 초가 먼저일까요? 여기서도 이제 빛이 없다면 초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초가 촛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빛이 먼저인 거죠. 초 자체는 빛을 만들어내는 물체죠. 그렇죠?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 별들을 만들기 전에, 항성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든 것은 너무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을 만드는 어떤 발광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어떻게 발광체가 없는데,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창조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이란 게 먼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발광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는 게 당연하죠. 창조된 빛이 마치 하나님이 빛을 입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피조세계를 이제 비추게 하셨죠.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입으시면 이제 빛이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만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발광체가 없더라도 빛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얼마든지 발광체가 없더라도 빛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등불도 필요하고 태양빛도 필요하지만 우리 천국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빛은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없더라도 빛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되면은 천체,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하늘의 광명체, 별들입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별들, 천체를 창조한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지동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그 천체 질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천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에 적용되는 과학 법칙들을 다 만드시고 적용하게 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창세기를 쓴 고대 근동지방, 모세가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이잖아요.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 과학자들의 우주관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은 뭐였습니까? 지구 중심설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모세가 고대 근동지방의 우주관 천동설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이 창세기 1장 14절 같은 말씀은 있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의 이 말씀은 지구의 자전, 지동설, 우주 법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대 전체 과학에서 밝혀진 내용들이거든요. 창세기를 쓸 당시에 모세는 이런 현대 전체 과학에서 밝혀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 천문학에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들을 간결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현대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날 창조된 빛하고 넷째 날의 별빛이 또 다른가를 우리가 그 히브리어를 불록하면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요, 오르라면 오르. 그냥 빛 그 자체죠. 근데 창세기 1장 14절의 별빛, 광명체라는데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빛을 만들어내는 물체, 광명체. 여기서 1장 3절의 오르하고 마오르의 오르는 같은 겁니다. 같은 빛입니다. 즉 같은 성질의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빛은 아까 우리가 전자기파로 설명한 것처럼 그 넓은 파장 범위에 갖고 있는 빛입니다. 예. 태양빛이 정말 광범위한 그 넓은 범위의 그 파장 또는 주파장을 갖고 있는 빛이잖아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전자기파 특성을 갖고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 넷째 날은 이런 빛을 만들어내는 해와 달과 별들, 항성체들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있으라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거는 영어로는 be or become 또는 come to pass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통과하여 비추는 물리적 특성을 가진 전자기파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제 그 칼빈이라든가 리폴드라든가 케이라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에 빛이 쓴 것으로서 첫째 날 그 창조된 빛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빛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넷째 날 창조하셨는데 식물들은 셋째 날 창조되잖아요. 식물들이 어떻게 태양이 없이 광합성을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광합성은 뭡니까? 식물들이 태양 빛 에너지를 생체적으로 바꾸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예.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지구에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태양빛이. 그럼 태양 에너지의 1%도 안 되는 빛을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식물들은 이파리를 통해서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요. 뿌리로부터 이제 물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파리 내에서, 식물 내에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이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하죠. 근데 화학적으로 반응하는데 반응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태양빛이 주는 겁니다.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죠. 이걸 우리가 광합성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응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또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산소가 우리 공기 중에 나오면 우리 사람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되는 거죠. 이런 광합성은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물도 창조하셨잖아요. 그 둘째 날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이 궁창은 대위권입니다. 대위권에는 이제 공기층이잖아요. 거기 CO2도 다 있고요. 그리고 셋째 날 되면은 창조된 식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는 빛과 물 그리고 공기 중에는 CO2를 이용해서 태양이 없어도 얼마든지 광합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창조된 빛과 태양빛은 물리적 성이 같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사야 45장 7절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비추셨으며 또한 이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을 비롯한 항성체, 별들을 또 창조하셨고 그 빛을 이용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